9월 30일 금요일 큐티인 간식 타임. 하늘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의 말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심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본문 요약입니다. 바울은 부활과 관련해 씨와 동물의 몸 전체의 다양성을 들어 부활의 가능성과 부활체의 변화를 말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심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되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흙에 속한 아담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대조하며 몸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중보기도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형체로 자신을 창조하셨음을 믿어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입니다. 바울은 씨앗을 통해 부활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사람이 씨를 뿌려도 그 씨앗이 그 형체대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뿌린 자의 능력에 의한 것도 식물의 의지에 의한 것도 아니며 우연히 일어난 일 역시 아닙니다. 씨앗의 종류대로 그에 알맞은 형체를 입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하나 종류에 맞는 형체를 주셨습니다. 땅에 심긴 씨앗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능력에 의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듯이, 부활 후에 나의 육체도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의해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형체를 주심을 믿습니까? 내가 부활로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체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성도의 부활을 가리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울도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할 만큼 평생 질병으로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이런 무기력함과 나약함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나의 연약함을 말씀으로 심고 강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으로 강해진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첫사람 아담과 비교하며 하늘에서 나신 분임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기에 구원 사역을 마치고 다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머물러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주와 같은 몸, 곧 부활의 신비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부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까? 아니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형체로 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부활할 때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말씀으로 심고 부활의 강한 것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며 행복이 아닌 거룩을 인생의 목적에 두고 살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집이 안 팔려요. 하금단. 저희 부부는 결혼 후 오랫동안 주말 부부로 지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모르던 저는 두 아이를 독박 육아한다며 남편에게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누리지 못하는 삶에 대해 남편 탓만 하다가 남편의 외도가 드러나자 이혼을 감행했습니다. 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힘들 때 지인의 소개로 처음 교회뜰을 밟았습니다. 매주 말씀을 듣고 양육 후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주신 가정을 회파한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혼한 지 3년 만에 남편과 재결합하여 가정이 중수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재작년 여름 저희 부부는 살던 집을 팔고 이사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발품을 팔다 적당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집은 내놓은 지 일주일이 지나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 이사 가고 싶은 집은 곧 매매가 될 것 같은 마음에 저는 계약금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보다가 폭등을 맞고자 대출 이자가 대폭 상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득 이러다 우리 집이 팔리지 않아서 적지 않은 계약금이 날아갈까봐 저는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른 새벽 일어나 예수의 도로 말미암아 에베소에서 일어난 적지 않은 소동에 관한 그날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습관적으로 선동자가 되어 내 생각대로 급하게 행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긴 가뭄 끝에 갑자기 아침부터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입니다. 제가 집이 안 팔려요라고 말하니 남편은 계약금을 날리게 돼도 우리 집은 그대로 있으니 안심해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오후에 큰 비를 뚫고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쓱 둘러보고는 바로 계약금을 보내왔습니다. 주님, 집이 팔렸어요. 그날 밤 저는 이사 문제로 죽은 자처럼 되게 하시고 회개한 후 부활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혼과 이사 문제를 통해 독선적인 저의 본성을 죽이고 남편과 교회 공동체의 질서에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늘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으로 심는 연약한 저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날마다 말씀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자녀의 진로와 결혼 등 중요한 일들을 남편과 공동체 지체들과 의논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이사간 집을 저희 소유로만 여기지 않고 교회 소그룹 모임 장소로 기쁘게 내놓겠습니다.